계시록 7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승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7장 9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루고 또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에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어떠한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고 또한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되고 또한 기록된 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과 다르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또 성경과 다르게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들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14만 4천 또 14만 4천 가운데에서도 유다 지파의 구원, 먼저 구원받는 유다 지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왕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 14만 4천 외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지만 그 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들은 인침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침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7장을 통해서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무리가 있고 이들은 적은 무리의 구원입니다. 이 적은 무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다의 무리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인침은 받지 못했지만 흰옷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의 구원과 큰 무리의 구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큰 무리의 구원을 받는 자들도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 말씀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앞에서 인맞은 자의 숫자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인맞은 자들에 관해서 12지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난 뒤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인침받은 14만 4천도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도 흰옷을 입습니다.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물론 왕 같은 제사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큰 무리의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흰옷을.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되겠죠? 흰옷은 어떤 옷이냐? 그냥 색깔이 흰옷을 입으면 흰옷 입은 자냐? 어떤 사람은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흰옷 입은 자라는 건 아니겠죠? 육신적인 옷이 흰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흰옷이라는 것은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옷.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옷. 더럽힌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더러워졌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옷이 더러워지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는 옷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은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옷을 입지 아니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이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옷이 더러우면 안 더럽히려고 애를 쓰긴 썼는데 어쩌다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옷이. 그죠? 더럽히면 빨아야 돼요,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되겠죠. 이게 빨기 전에는 흰 옷을 입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흰 옷을 입은 자만이 합당한 자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예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옷을 입지 않으면 이 벌거벗은 자죠. 벌거벗은 자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는 빨리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겠죠. 근데 흰 옷을 사서 입었는데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씻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백성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옷을 빨리 빨아야 되겠죠.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흰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세마포는 구원의 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 흰 옷 입은 자들은 옳은 행실이 옳다 이 말이죠. 행실이 오르려면 먼저 말씀이 옳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옳은 말씀을 깨닫고 옳은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지식에 더러워진 그러한 말씀의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의 행실도 옳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깨끗하고 하늘에 속한 온전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믿음도 그 행함도 옳은 행실의 행함의 옷을 입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지면 더러운 말씀을 듣고 더러운 말씀에 물들면 그 행실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까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인맞은 자들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이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14만 4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사람들은 더럽혔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럽혔던, 많이 더럽혔던, 하여튼 더러워졌으니까 더럽힌 그 옷을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아야 흰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이 여자를 조심. 까딱 잘못하면 물든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나도 뭐예요?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겠죠. 근데 자꾸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뭐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 비진리의 말씀도 자꾸 비진리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자꾸 듣다 보면 그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 더럽혀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의 말, 사람이 교묘하게 짜집기 한 그러한 교리에 더럽혀진 그러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14만 4천은 그러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네게 뭐요? 보이리라. 여기서 큰 음녀가 나오죠. 이 큰 음녀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그랬죠.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뭐예요? 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큰 성은 바벨론을 얘기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의 우두머리. 바벨론의 우두머리가 이 여자입니다. 여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가 보이리라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요?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에 증거하는 말씀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게 더러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음녀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음녀의 옷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죠. 그 위에 여자가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과 가증한 이름, 더러운 이름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옷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죠. 자줏빛과 붉은빛 아주 요염한 그러한 옷을 입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보석으로 다 꾸몄어요? 안 꾸몄어요? 꾸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석같이 보이는 말씀들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다 말씀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실상의 금은 뭐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음녀가 주는 거짓 비진리의 잔을 받아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3하 사천은 여자로 더불어 뭐 하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음녀의 세상이 옵니다. 음녀의 세상이. 그때에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은 다 음녀에게 다 물든 거예요. 음녀에게 물든 거예요.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모아사 심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세상을 다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더럽힌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5장 4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서 5장 4절 3절부터 보면은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의 입술은 뭐예요? 꿀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이 맨 거짓말 같은 말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꿀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씀도 꿀이 있어요, 없어요? 꿀은 하나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말씀을 그럴듯하게 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가운데 같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큰일 나고,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면 좋고, 그래서 선악과는 거짓 목자고 생명나무는 참 목자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겠죠? 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럴듯해야 안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게 잘 술술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술술 잘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이라 좀 딱딱한 면이 있는데, 이 음녀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들은 아주 잘 술술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뭐요?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라. 결국은 이 음녀를 쫓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본 말씀 계시록 14장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여자로 어쨌든 간에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더럽힌 자들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더러운 것을 빨리 씻어내야 돼, 안 씻어내야 돼? 씻어내야 돼요. 씻어라 씻어라 해도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환난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달은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책망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셀 수 없는 큰 이 큰 무리들이 큰 환난을 받게 됩니다. 환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고통스럽고. 네?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의 옷으로 그 더러워진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절 볼게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랬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승리. 종려나무 가지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졌거든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뭔가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못 받는다는 얘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와 같은 흰무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흰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있느냐. 장로 중에 하나는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환난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거예요. 왜 받는 거예요? 환난을 왜 받아요? 흰옷을 입었는데. 에? 그 뒤에 써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뭐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내는 거죠. 옷이 더러워졌다. 더러워졌으니까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어린 양의 피에 비로소 그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깨닫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잘못된 생각들, 그 더러워진 것들입니다. 그 더러워진 것을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말씀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그 더러운 옷을 흰 옷으로 만들어 입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자기 더러운 것이 더러워도 더러운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더러운 줄을 몰라요. 그게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네? 환난을 받고 이기고 나오는 게 좋아요? 아예 환난을 안 받고 구원받는 게 좋아요? 안 받고 구원받는 게 좋습니다. 환난을 받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이 여러분들 사는 것은 환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금 어려울 것 뿐이지. 진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막 그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보이죠?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뭐예요? 씻어내는 겁니다. 에? 우리 이사야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뭐하시며 씻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온의 딸들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우물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씻어낼 수 있는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4절 다시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심판의 영이 있어야 되고 소멸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심판의 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영. 내가 이것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깨닫고 있다. 그것을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비진리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영입니다. 자, 분별을 했어요. 그러면 선은 택하고 악은 뭐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악이라는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고 비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심판하는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이 있죠.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을 소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씻는 거예요. 이것을 큰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난이 있기 전에는 고쳐 먹어요, 안 고쳐 먹어요? 고쳐 먹질 않아요.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이 옳다, 우리 말씀이 옳다, 자기가 옳다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환난이 왔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큰 환난에 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그때에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뭐예요? 없으리라라고 한 거예요. 이런 환난을 갖고 나와요. 이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 그게 승리자들이에요. 환난을 이기고 나왔으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뭐예요? 없으리라. 근데 어떤 무식한 인간들은 환난이 벌써 지나갔대요. 큰 환난이. 진작에 수십 년 전에 환난이 지나갔대요. 그러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환난을 받고 이기고 나왔으니까 환난이 끝나버렸으면 환난을 이기고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무슨 환난이 있었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 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22절 볼게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예요? 감하시리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큰 환난 중에서 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좀 감해줘, 안 감해줘? 감해줘요. 다 감해주는 건 아닙니다. 일부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침받은 14만 4천은 이러한 환난을 받아요? 아예 다 감함을 받는 거예요? 다 면제. 그 환난 상관없어요. 둘째 사망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침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로 구원받는 거하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말씀의 깨달음이 다르니까.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 해서 천국의 백성만 돼도 오늘날 신앙인들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천국의 문지기로만 들어가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잘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문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하루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받고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이죠.
이게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죠. 한국 사람은 꼭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 있어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옷 입은 자로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제 깨닫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환란을 통해서 이기고 나와서 그나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더 열심히 하죠.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 전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얘기예요. 목마르지도 뭐요?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뭐요? 아니할지니.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도 더 이상 환란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한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환난 받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축복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 입은 자, 환난을 받고 나와서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환난을 받지 않고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인침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